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고유의 사건과 비유 16번째로 볼 말씀은 지난주 오랜만에 사건의 말씀이 나왔다면 오늘은 다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일명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 제목과 같이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계속 간청해서 응답받았듯이 너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지난 11장에 이 밤중에 떡을 빌리는 벗의 비유와 흡사한 비유처럼 보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도 밤중에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는데 그 친구가 이미 침소에 누워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계속해서 끈기 있게 강청하였더니 그 쓸 만큼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는 그 앞뒤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지 않으면 잘못 적용되고 오용될 수 있는 비유였기에 그 비유 앞에 주기도문의 내용과 또 그 비유 뒤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 비유는 결국 그러한 끈질긴 기도의 태도와 그때 응답에 대해 알려주고 계신 비유였지만 그 앞뒤에 기도의 내용과 또 그 응답의 내용을 함께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앞에 그 주기도문에서 보여진 하나님 나라와 뜻과 같은 영적인 것이었고요. 그에 따른 응답의 내용도 그 비유 뒤에 보여졌듯이 성령,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이 성령과 같은 영적인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과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그때 그 비유로 말씀하신 기도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는 그때의 그 친구 관계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떡을 빌리기 위해 강청하는 것이 아닌 한 과부가 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떤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다를 뿐 비슷해 보이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이 간청하는 내용 또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닌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그러한 육신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욱 말입니다. 그럼 오늘 또다시 이 기도와 관련된 비유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때 11장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하시기 위해서 조금 바꾸어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지만 끈질기게 간구하라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냥 보이는 대로 쉽게 그것만 보는 것은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말씀을 보는데 그치는 것입니다. 여기 딱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주 끈질기게 간구하라고 그냥 확 들어오죠. 그것은 잘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을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잘못 왜곡하고 오용하는 데 쓰게 되어 전혀 잘못되고 어그러진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 너희들 원하는 거 무조건 아무거나 그냥 끈질기게 매달려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말씀을 잘못 보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이단들도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고 마귀도 말씀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올바른 신앙 같아 보이지만 다 잘못된 신앙으로 만드는 게 바로 말씀 장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이라고 해요. 마귀도 말씀 갖고 얘기합니다. 말씀이다 말씀. 이단도 지금 말씀이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보지 아니하면 말씀이 얼마나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에 관련된 비유도 그때와 같이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간구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강조점이 있는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또 무엇에 대해 이 기도와 관련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신 비유인지 알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의 올바른
올바르게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와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갑자기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셔야겠다고 생각하셔서 그 비유를 꺼내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본문들이 늘 그렇듯이 그 앞에 문맥의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경우 말씀을 그냥 본문만 뚝뚝 잘라갖고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배경을 보면 지난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촌에서 있었던 10 문둥병자의 사건 이후 17장 20절을 이제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보았던 것은 지난주 그 사건에서 마지막 19절에서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와 같이 물어봄으로 말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물어보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 또한 이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20절 후반절에서부터 가르치시게 되는데 17장 먼저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신 것이므로 너희 안이라는 말은 너희 심령 안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라는 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그들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앞에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심령 안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에 더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22절부터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앞서는 바리새인이었다면 이번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심령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은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님을 22절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보고자 하지는 너희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더디 올 것이고 당장 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이 17장 37절까지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노아의 홍수 때와 또 롯의 이 소돔성의 멸망 때의 예까지 들면서 말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그러한 홍수나 멸망이라는 심판이 당장에 오지 않을 줄 알고 거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등의 세상과 육신의 일에 온통 빠져 사는 데만 정신이 없었다가 심판이 실제로 갑자기 임했다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들은 주로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구원보다도 심판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그와 같이 주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재림과 그때 있게 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그 재림과 심판의 때는 안 오는 것 같아도 언젠가 갑작스럽게 확실히 임한다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7장 3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앞서 바리새인들은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물어본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재림과 심판의 장소를 이제 물어보게 되자 예수님께서 당시 이 속담을 인용하셔서 죽음 있는 곳에, 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있는 자, 죽음과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와 같이 심판의 상황이 되면, 죽음의 심판의 상황이 되면 독수리가 그 죽음과 시체에 모이듯이 반드시 그 심판의 재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면서 그 확실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상황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함께 참고해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을 함께 참고해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교회까지 거짓 가르침이 자리 잡고 믿는 자, 이 택한 자의 심령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한 심판의 상황이 온다는 것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위해 확실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심판의 상황이 되어질 때 말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에서도 이 심판의 강조점을 두어 말씀하신 것이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에서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과 흐름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느낌이 단순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 확 느껴질 것입니다. 이 분위기 가운데 그와 계속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갑자기 육신을 위한 끈질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느닷없이 주실 이유가 없기에 더욱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하도 끌어보니까 문맥을 이어서 본 경우들이 없어요. 사람들 너무너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교훈들을 막 무작위로 이 편집해갖고 막 붙여놓은 말씀인 줄 알아요.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그와 같이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교훈들을 막 아무렇게나 맞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설픈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도 그와 같이 아무 교훈이가 우리가 뽑아서 아무렇게 섭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얼마나 신앙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발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 육신적으로 다 세상적으로 다 적용하죠. 그래서 다 잘못된 신앙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얼마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거기 이제 1절을 보시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예수님의 이 심판의 재림이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러므로 그 심판의 재림 가운데 심판 가운데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 깨어있음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 피해야 할 모습으로 바로 낭망치, 즉 낙심하고 실망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끝까지 꿋꿋이 깨어 있어야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함께 암시하시며 가르치시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비유와 그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그 다음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보여집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그로 인한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그럼 먼저 2절에서 5절까지의 비유는 어떠한 내용의 비유입니까?
어떤 도시라는 무대를 두고 두 등장인물이 나오는 비유인데 2절에 보면 먼저 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의식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 또한 차별하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힘없고 돈 없는 자들의 재판은 제대로 해주지 않고 또 굽게 왜곡되게 판단하는 등의 이 법과 공의를 벗어난 불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도 그 뒤에 사람을 무시했다라는 사실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깔보는 경향이 그 내면에 타고난 것이죠. 겉으로는 뭐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는 말이죠. 자, 그런데 다음 3절에는 또 다른 한 등장인물인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당시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가장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잘해주라고 구약 때부터 말씀을 통해 계속 가르치고 계셨죠. 그런데 그 과부는 이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재판장으로서는 사람을 무시하는 특성상 대표적으로 무시했을 대상이 바로 이 힘없는 과부였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원래 이 두 등장인물의 이러한 성격과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이 과부가 그 간청에 대해 응답받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지금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부는 어떤 원수에 대한 어떤 억울한 원한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갔던 것이죠. 그 여인은 힘도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나마 바로 이 법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희미하지만 유일한 희망을 붙들고 그 원한을 해결해보고자 재판장을 줄기차게 찾아가 그가 귀찮게 느껴질 정도로 극구 매달리며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재판장의 반응이 4절과 5절에서 보여집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의 원래 성격대로 그 과부의 청원을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그 청원을 들어주려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분명 원래 자신 같으면 지금까지 안 들어주었고 또 안 들어주어도 될 힘없는 사람인데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여 업무에도 방해가 되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성가시게 할 것을 생각해서 결국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과부의 유일한 방법인 계속적인 간청이 이 응답을 얻어내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유의 말씀이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이로 인한 본격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라는 사실을 벌써 3번째 밝히고 계신 셈입니다. 강조하고 계시죠. 불의하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그의 말한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앞에 속으로 생각했던 말 중 2가지입니다. 즉 4절에서 그 자신도 말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속성과 또 5절에서 말한 번거롭게 되고 괴롭게 됨으로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그와 비교하여 하물며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그 두 가지 모두 대조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먼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하십니다. 이는 일단 그 불의한 재판관에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냐, 의로운 분이시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하지 않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간구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이라고 하신 것은 앞서 비유해서 과부의 계속된 청원과 비교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한 이제 여기서 간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시므로 앞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무시당한 그 과부에 비교해서 당신의 자녀와도 같은 그들, 그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그 간구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택하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누구를 창세로부터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단 말이 아니라는 것은 언제든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이 택하신 자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택하신 자라는 말이 나오면 예정론자들은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로 항상 얘기하죠. 이 택함 받은 뭐 이런 얘기하면 아주 신앙은 그럴듯해 보여요. 자기들 신앙은 되게 좋아 보여요. 뭐 은혜 얘기하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 응답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서 그 비유의 두 등장인물인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와 지금 여기 하나님과 택하신 자 모두 각각 극과 극의 대조를 통하여 그 비유를 드셨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재판장과 과부와 지금 하나님과 이 택하신 자의 관계는 전혀 반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원한이라는 말이 앞서 비유에서와 같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원한이란 말은 복수, 보복이란 의미를 가진 말로 무언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간 것 이상으로 여기서도 밤낮 부르짖는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원한을 풀어줄 분은 앞서 과부와 같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어서 하나님께만 그와 같이 밤낮 부르짖고 애원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점은 과부의 처지와 비슷하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측은하고 안 된 처지가 아니라, 과부는 어쩔 수 없었고 측은했죠. 근데 그런 처지가 아니라 오히려 복될 수 있는 잘된 처지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의 이 원한은 어떤 원한이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앞의 배경에 따라 1절에서 보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던 이유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1절에서 오늘 비유와 가르침은 이 예수님의 심판의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래야 재림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심판의 상황과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가운데 심판이 아닌 구원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았었죠. 그러기에 지금
밤낮 부르짖는 모습은 그때 1절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고, 또 1절에 낭망치 말아야 할 모습은 바로 여기에 원한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한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더라도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이기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한은 결국엔 예수님, 크게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서 오늘 본문 앞부분의 배경을 볼 때 알 수 있었듯이 노아의 홍수, 소돔성의 멸망, 또 죽음이 있는 곳에 이런 예가 보여준 이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이 자리 잡고 믿는 자의 심령에도 우상이 자리 잡는 것과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심판의 상황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에 진정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될 이 바른 믿음의 신자들은 더욱 많은 반대와 핍박과 고난과 함께 억울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도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죄를 외치는 경우도 없고 지옥을 외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축복 강조하고 은혜 강조하고 사랑 강조하고 이 세상 것들 강조하고 이 땅의 것들 강조하고.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자, 회개 강조하고 이러면 억울한 가운데 빠집니다. 핍박받아 인기 없어요. 다 등교릅니다. 그리고 저쪽은 난리가 나고요. 잔치가 나고요. 이쪽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라하고 이런 상황과 거의 같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고 자신들을 신원하게 될 때에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옳고 그른 것이 밝혀지고 심판으로 나아갈 때뿐인데, 그래서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밤낮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연되고 있기에 그렇게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는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와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낭망치 말아야 하냐면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원어로 볼 때 비록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더라도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요, 한편 오래 참고 인내하시긴 하지만 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기만 하겠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래 걸린다라는 말이 아닌 오래 참는다, 즉 인내하고 견디다라는 말을 쓰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잘못된 자들과 불신자들, 악인들이, 잘못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고 계시기에 그와 같이 심판의 재림이 오래 지체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기만 하겠느냐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이어 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완성하십니다. 즉 오래 지체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몰라서 그렇지 결국 그때가 이르러 결국 너희도 알고 보면 속히 금방 재림이 있는 것이 될 것이고, 또 그러므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고 있듯이 기다리는 입장에게는 길어 보이는 시간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리 길지 않고 속히 이루어지는 셈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함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즉 예수님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비유와 가르침이 무엇에 대해 말씀하신 건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인자가 올 때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문맥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 배경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말씀을 잘못 변경하면 이것도 막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자, 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했던 그 응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여기서 갑자기 하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림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응답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재림을 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이 결국 믿음과도 관련된 말씀임을 또 보게 됩니다. 즉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밤낮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더라도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고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그 기도를 중단하며 깨어있지도 못하고 낭망에 있는 모습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유지할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재림을 위해서 낭망에 빠지게 되기 쉽고 또 그렇게 실제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더디 오므로 조급증에 빠진 사람들은 포기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식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무슨 세상에 변화가 있냐, 옛날과 똑같지 않냐 이러면서 아니라 하며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 그 기다림과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핍박과 고난과 또 세상의 유혹이 있기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그 모습으로 이 믿음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르게 보이는 자만이 바로 그 말씀을 처음 꺼내셨을 때 알았듯이 바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은 그만큼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는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이 모두 식어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거짓 가르침과 죄가 이 교회까지 관영에 있는 심판의 상황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앞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부터의 문맥에 이어 여기서 또한 함께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말씀은 마치 지난 11장의 밤중에 떡을 빌리는 벗의 비유와 같이 끈질기게 간청하라 라는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듯한 비유였지만 그때도 기도의 내용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했고 또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응답받았듯이 오늘도 그와 같이 기도의 내용과 응답이 영적으로 더 중요한 비유이면서도 또 그와 다른 비유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여 성령을 응답받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기도였다면 오늘은 그와 같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같지만 그 내용이 그때의 일상 우리 신앙생활에 가까운 것보다는 이 종말론에 여기서는 더 가까운 것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구하여서 그 응답이 현재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반드시 응답된다는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라는 차원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보다 훨씬 더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응답은 성령과 같이 당장에 주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 응답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와 비슷한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를 드셨지만 그러면서 반대로 그와 대조되는 또한 하나님과 택하신 자들로 설명하심으로 그 응답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응답은 또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걷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들이 옳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억울함 가운데 걷게 될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응답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러한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지속해가는 자들이 적을 것이고 대신 오늘 그 믿음과 반대되는 의미로 말씀하신 낭망할 자가 많을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앞에 본문에 그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겨우 노아의 가족 또 롯의 가족 정도가 구원받는 것과 같이 멸망당할 때 심판받을 때 결국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죠. 롯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불신자들이 포함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요. 또 믿는다는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고 또 좀 더 잘 걸어간다 싶다가도 오늘 원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었듯이 고난과 핍박과 그 억울함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낭망하며 세상과 타협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정도만 몇 가지만 보면 그것을 견뎌서 끝까지 살아남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눕니다. 근데 불신자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사람이 불신자가, 교회 안에 불신자까지 포함한 불신자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아주 적은 자만 신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잘못 가르쳐져 있는지 예정론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영접만 해라, 아멘만 해라, 믿었다고 말만 해라, 주여주여만 해라,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그것이 뭐 내 공론의 내 노력도 아닙니다. 예정론자는 그렇게 또 얘기해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 뿐이지 내 공로가 노력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안 보이겠는 게 문제죠. 지금. 자, 그래서 이미 지금도 벌써 느껴져요.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보게 됩니다. 자, 내 모습은 어떤지. 정말 희미한 것 같고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며 고난과 핍박과 외로움이 오더라도 억울함이 오더라도 잘 걸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결국 낭망하게 되고요. 이 낭망은 누가 낭망이 하지 않습니다. 금방 낭망합니다. 특히 말씀을 우리가 기초하지 않으면 낭망은 뭐 금세입니다. 금세 낭망. 그래서 세상으로 가던가 지금 많은 교회에서 보이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당장에 억울함과 원한은 사라지고 홀가분해지겠지만 정말 세상과 자신의 심판의 때만이 앞당겨져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데 악한 측면에서 일조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 하나님께 원한을 갖고 밤낮 부르짖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한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원한을 갖고 밤낮 부르짖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그 원한을 갖고 밤낮 부르짖는 모습 자체가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 척. 벌써 거기서 느껴진 그 사람들 좋아해서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몰라요. 왜 저래야 되냐? 그냥 홀가분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생각해. 하여튼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말씀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믿지도 않아요. 얼마나 지옥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다 잊어버려요. 다 지쳐버려요.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교리를 믿어버립니다. 특히 그 예정론, 칼빈주의. 자, 하지만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원한을 갖고 밤낮 부르짖듯이 항상 기도하는 그 깨어있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내 자신이 그 극소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불을 짓고 정말 너희가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그 응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치 지금 없을 것 같이 안 올 것 같이 생각하며 세상에 빠져 살고 온통 일상생활에 정부인양 쫓아가고 저 사람 기준 삼고 이 사람 기준 삼고 저 사람 온통 사람을 기준 삼고 세상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노아의 때와 노세 때를 봐라.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기다려라.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그러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원한을 갖고 밤낮 부르짖는 모습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왜 갖습니까? 그만큼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내가 가는데 이렇게 핍박당합니다. 이렇게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롭게 갑니다.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이나 있냐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보십시오. 믿는 신자들 그 마음 없습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러고 벌써 원한이 없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좀 와서 밝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아직 나 안 돼요. 근데 좀 이상해. 거기서 다 드러나죠. 잘못된 믿음이라는. 내가 바른 믿음 배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원한이 막 사무쳐요. 억울하기 때문에. 어서 가서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옵소서. 저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고. 이런 원한이 당연히 사무치게 됩니다. 어서 좀 보시옵소서. 밤낮 부르시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증명할 거 많지만 그 제일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솔직하게 대답해보라고 하십시오. 두려워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자기가 양심만 좀만 정직해도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 믿으는지 다 드러납니다. 근데 거짓하죠. 거짓합니다. 거짓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밤낮 부르시는 근데 그러한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극소수이기도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가니까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준 삼으면 큰일 나요. 많은 사람들이 저로 가는데 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저 사람 기준 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적은 사람 가운데 옳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기준 삼다가 나중에 얼마나 큰일 납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엄청 극소수입니다. 왜요? 바르게 안 가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바르게 안 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쉽으면 믿음의 길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바르게 안 간 게 문제. 자기가 올라옵니다. 자기가 다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적당히 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른 교리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큰 얘기 예정론이에요. 조심하십시오. 룰루랄라 합니다. 뭐 행복이 어쩌냐, 축복이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에 와서 그거는 당신들이 제대로 할 때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내면에 그냥 신경이 있는 겁니다. 그거 갖고 얘기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거 얘기 안 했다고 뭐 난리가 나고 회개가 왜 어둡냐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하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그럼 얻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기준에 따라 예수님은 엄청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 가면 안 된다 가르치신다. 자, 오늘 분명하게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원한을 갖고 밤낮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는지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속되어 가서 낭망치 말고 그 응답을 받게 될 날에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보게 되었던 이 말씀 단순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나고 그래서 억지로 막 끈질기게 기도해서 네가 소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잘 얻어내라, 육신적인 것을 잘 얻어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알게 해주시오며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가 연민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내가 했다고 하면서 그걸 업적 삼아서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기도에 합당함을 보이고 넘어가고 얼마나 이 육신적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종교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진리가 아닌 적당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느냐 그렇게 그냥 알고 있고 적당히 넘어가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얼마나 팽배했고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아버지 정말 답답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원한을 갖고 한낱 부르짖는 태도 이것이 이해가 될런지 그들에게 과연 이해가 될런지까지 궁금합니다. 저들이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얼마나 또 가위로 도려내고 얼마나 제껴버리겠습니까? 왜 밤낮 부르짖는지 왜 원한을 갖는지 그것을 생각에 고려하지도 않고 말이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다 맞춰갖고 잘라갖고 90% 맞는데 결국에는 가짜예요. 10%를 제외시켜고 가장 중요한 10%를 제외시켜고 그리고 자기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마귀가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죠. 90% 맞는데 10% 중요한 걸 빼뜨려요. 결국 가짜로 가게 만들고 거짓된 신앙으로 만들고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말씀을 바르게 보려하지도 않고 들여다본 적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 팽배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듣기 좋지 않겠지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듣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쉬쉬하고 무마시켜버리고 그것이 아닐 거라고 넘어가려고 얼마나 답답한지 자기들이 그렇게 해봐야 기준은 말씀인데 말이지. 아버지 답답한 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정말 주님 앞에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낭망치 않고 그 재림의 믿음을 분명히 갖고 분명히 그것이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길을 정말 원한을 갖고 있더라도 낭망치 않고 잘 기도하며